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니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복음을 세상에 전했다가 두 번째로 투옥이 됐어요. 처음에는 풀려나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대단히 강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처형되지 않고 투옥된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투옥부터 먼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잘 보면요, 유서의 분위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유서를 적으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홀로 남아서 목회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남아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를 유언처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 후서 2장은요, 일명 그릇론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라고 알려줘요. 그릇은요, 그 자체에도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을 해요. 흙으로 대충 만든 허접한 그릇이다라고 해도요,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24K 순금으로 도금을 했다라고 해도 거기에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요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세 번역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의 내용하고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굳세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굳세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능동이나 수동,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의 말들, 영어나 이런 데에서는요, 능동, 수동이 정말 중요해요. 가령 우리는요, 그 일이 되어졌다라는 표현 썩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 봤어요. 근데 이 수동태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면접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아나운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면접하던 시험관이 이렇게 묻더래요. 누가 죽었냐고. 되졌냐고. 당신 모든 건 다 훌륭한데 그 말버릇 못 고치면 우리 방송국 못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말버릇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방송국에 입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어학자들은요, 수동태가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고요. 서구 문화에는 기독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가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수동태의 의미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디모데에게 스스로 강해져라, 강하게 되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된다. 조금 더 그 뜻을 살리면 강하게 만들어진 것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굳세어지십시오, 강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디모데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서요, 스승이 제자에게 밑이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항아리에 저기 있는 연못의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면 너는 나한테 다 배운 것이니까 하산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밑이 깨진 독을 갖다가, 항아리를 갖다가 열심히 물을 담았는데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지금에야 실리콘이라도 있어서 쏴서 그래서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항아리에 물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자가 그 항아리를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 물이 푹 잠겼죠. 그래서 물을 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디모데가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그릇 안에 은혜가 담긴다고 해서 연약한 그릇이 강해질 리는 없어요. 그래서 매주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옛 버릇에 자꾸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도 찡하고요,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에는 무엇인가 따뜻함과 울컥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는 나쁜 버릇에 쫓겨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며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예배당에 저 철문만 나서게 되면 그 결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결단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은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귀가하실 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반가운 모습 얼굴로,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배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하냐면 가끔씩 계단실로 가서 우리 건물, 이 건물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뒷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가끔은 그 밝았었고 긍정적이셨던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 이 건물 나가는 그 순간에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방향제, 페브리즈를 이렇게 갖다 뿌리는 이유가 쿰쿰하고 기분 나쁜 냄새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서 옛적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빨리 회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페브리즈를 뿌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주술적인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가시면, 그러면 이 안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뿌리게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내 육신이 마음의 결단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고.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가짜였나? 그냥 내 감정만 살짝 건드리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은혜라는 것이 내 자신 전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는요, 내 몸이 연약하면, 내 형편이 안 좋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은혜가 가진 능력이, 은혜가 가진 그 힘이 나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만 은혜는요, 내 안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아리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아주 깊이 잠겨서, 그래서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내 생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가듯 빠져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에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된 책이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눈깜빡이 시인이 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뒤에 20절과 21절에 나와요. 근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깨진 도구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박살난 도구일 겁니다. 9살에 뇌성마비가 왔어요. 온몸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저 보는 것하고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매일 병석에 누워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2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동네 교회에 미야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준 성경책을 읽게 됐습니다. 누군가 읽어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책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 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심하고는 시를 짓게 됐어요. 일본어는요, 히라가나를 기준으로 하면 4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시를 어떻게 짓냐면, 옆에 어머니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 문자표에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그 글자라고 하면 눈을 깜빡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그 글자 걸리면 깜빡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를 기록하려면 매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매자 또한 구자 미자에 저렇게 가서 그래서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한 편 적으려면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즈노 겐조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업해 주신 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미즈노 겐조가 3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중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수 씨의 도움으로 다시 시를 짓게 돼요. 그리고 47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시를 기록을 해서 이 땅에 시를 무려 시집을 4권이나 남기신 분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신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을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하늘로 불려가신 지 4번째 아침, 어머니 기도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나도 기도한다. 어머니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병석에 누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 깜빡임으로 자기 의사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상황 속에서도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지었고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자신이 기도하면 된다고.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은혜라는 깊은 호수 속에 자신이 푹 잠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는 권면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로 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잘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몸이 약해요. 위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약으로 써야 할 만큼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성실하고 믿음은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약해서 소심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는 그런 권면을 자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낫지만요,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보호자 없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예수 믿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미즈노 겐조처럼 정말 여러 가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고 입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미즈노 겐조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난리를 쳐서 위험한 지역이 된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하는 등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잘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세는요, 양치기로 그 인생 마감할 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다윗은
2세 집안의 막내였는데 아버지나 형들이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혈기가 너무 세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서는 말도 안 되는 과거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가득 담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되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꾸 내가 강해지려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부동산이 많이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헌금해서 그 돈이 하나님께 사용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물질로 강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혹은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인정받을수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 되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인기로 강해지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혹은요, 하나님, 제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관절들이 튼튼해지고 아팠던 오장육부가 그 통증이 다 사라져서 주님의 일을 몸으로 더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강해져서 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된다고. 나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서 넘치도록, 아니, 은혜라고 하는 큰 호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니까요, 그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로 끝내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죄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를 자꾸 담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은혜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에서 디모데로, 그리고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전파됩니다. 저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에 푹 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조금 전에 소개한 미즈노 겐조처럼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변에 자꾸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언제나 또한 계속 쓰임을 받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강함은 8절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면 내가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힘이 들어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늘 예수님만 기억하리라 라는 다짐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7절에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실 때 이 총명은요, 헬라어로 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총명을 언급할 때예요, 9절에 옥에 매였다,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디모데의 믿음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죄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유서예요. 그러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또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했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한 번은 풀려났는데 두 번째 또 갇혔었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이해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뭐가 틀렸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삶들이 다 헛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총명 주신다고, 이해력을 주신다고,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복음에 뭔가 틀린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니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신 그 길을 사도 바울 자신도 걸어가는 거라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지금 겪는 고난에 대해서 통찰력을, 이해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말씀도 갇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처럼 옥살이 하다가 죽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 말씀 자체가 다 소멸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운 좋게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해도 그 말씀은 죽어버린 말씀이자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요, 감옥에 매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감옥에도 죽음에도 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로마와 한국이라는 그 공간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은혜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자신에게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불성실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떠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니 내가 죽을 것 같이 느끼는 이 육신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에서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절대 안 버리신다고,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러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묵상하고 또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항상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로 강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은혜로 강해집시다. 네,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